24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4번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데요. 이거 참 세상에 짐승 중에 7개 머리를 가지고 10개 뿔을 가진 그런 짐승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사도 요한이 세상 이게 영적 세계에서 지금 뭔가 이게 펼쳐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이 육의 세계의 모양으로 표현을 하려다가 보니까 지금 일곱 머리 열뿔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세상에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만화 영화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진짜 이 세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늘도 자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좌로부터 약한 것들이 쫓겨난 하늘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쫓겨난 이것도 역시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서 세상의 나라들을 하나씩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이런 권세를 잡아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여기 도사리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겉으로 표현된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육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육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라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의 지부에 이게 대사관과 같은 그러한 지부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여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을 했다가 사라지고 등장을 했다가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나라들 어떤 한때 이 나라가 일어나고 한때 저 나라가 일어나는 이런 나라들이 무엇에 의해서 조종이 되느냐 하면은 이 여기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조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올 때 바사 왕이 그것을 갖고 오는 것을 막아가지고 21일간 지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사 왕이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이 페르시아 왕이라는 존재가 우리는 알고 있기를 현실의 세계 속에 페르시아 왕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페르시아 왕을 뒤에서 조종하고 진짜 페르시아 왕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가지고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여러분, 내가 그래서 세상의 현상의 세계만 쳐다보고 현상의 세계만 보고 살아갈 것 같으면은요, 여기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여기를, 이 세계가 여기를 지금 간섭을 하고 있고, 이 세상 세계를 간섭하고 있는데, 이 세계는 또 무엇에 의해서 간섭을 받느냐면은 이 세계에 의해서, 여기에 하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 하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데, 여기에 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하늘을 누가 움직일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기도를 통해가지고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기도는 여기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통제될 것 같으면은 세상도 통제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역사의 핵심,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계를 알아가지고요. 이 세계를 알아서 내가 이것을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여기 이 세계가 통제가 되고 여기 세상의 현상의 세계도 통제가 된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바로 통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방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사왕처럼 이게 방해를 해가지고 21일간 지체된다든지 막 이와 같은 방해물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상의 세계까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기도를 했으면은 반드시 이게 된다는 것을, 그게 이 세계를 알 것 같으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권세가, 우리 정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면은 그게 성경에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의 세계는 우리들 앞에서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게 되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조금 있다가 일어날 것들, 그것들이 우리가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가 진짜 실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이 현상의 세계에서 딱 나타나는 그런 나라,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이것이요 진짜 세상에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현상의 세계를 보지 말라는 거죠. 현상의 세계는 이거는 그야말로 언제든지 이 믿음의 세상의 실상의 세계에 의해서 패해질 수 있는 세상이 현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세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계, 분명히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는 이런 세계를 좀 분명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이 세계를 믿음으로 통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하지 말고요, 자꾸만 바보처럼. 이게 여기에 보면 이 얼마나 많은 귀신의 존재들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지 몰라요. 예. 자, 오늘 우리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인데요. 이게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13장이거든요. 12장에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지난 시간에 12장에 등장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일곱 머리 열뿔 용이 등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일곱 머리 열뿔 용하고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게 무엇일까? 이제 사람들이 참 이거 되게 궁금해가지고 일곱 머리 열뿔이 뭔가 이걸 좀 막 밝히려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걸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이 용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용은요. 용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귀를 상징하는 이 마귀라는 놈입니다. 마귀라는 놈이 뭘 갖고 있느냐 하면은 7개의 머리하고 7개의 뿔을 갖고 있다는 게 일곱 머리 열뿔 용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용이. 그래서 7개의 머리와 7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용인데, 이것이 그럼 짐승은 뭡니까? 7개의 머리와 7개의 열뿔의 짐승이라는 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눈에 보이는 존재다. 자,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일곱 머리 열뿔을 가진 용이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일곱 머리 열뿔을 가진 짐승이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요, 이 일곱 머리 열뿔 이 용이라는 존재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통해서 눈에 지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서 나타나가지고 요 놈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지금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러한 이 용이 눈에 보이는 자신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는 것이 이런 막 우리가 이 눈으로 그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또 어디서부터 올라오느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이 바다고, 지금 이게 바다인데 어디서부터,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하면서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이 여기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다니엘서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요,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네 바람이 불 때, 네 바람이 불 때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째 짐승이 올라오고, 둘째 짐승이 올라오고, 셋째 짐승이 올라오고, 넷째 짐승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첫째 이 짐승을 그 다니엘서에서는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누구로 해석을 해주느냐 하면은,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가게 되면은 이 짐승을 갖다가 넷째 짐승을 설명하면서 이 짐승은 곧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하고 나라는 이거는 거의 이 같은 개념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는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인데 바로 이 짐승이라는 것이 바로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첫째 짐승의 나라가 등장을 하고, 둘째 짐승의 나라가 등장을 하고, 셋째 짐승의 나라가 등장하고, 넷째 짐승의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넷째 짐승의 나라가 뿔이 10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10개의 짐승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이 짐승하고 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걸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세상에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7장에서 나오고요. 이 다니엘 7장 가다가 다니엘 8장에 가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순양이 등장을, 뿔 2개가 있는 순양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순염소가 또 등장을 해요. 이 순염소가 순양을 이겨버리는 것을 받아가지고 이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해석을 해주기는 이 순양, 이것도 짐승 아닙니까? 이 순양이 바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순염소를 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바사왕국, 헬라 제국에 의해서 바사왕국 페르시아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로 해서 우리 7머리 10뿔 짐승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이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요한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 이후의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의 시대에 일어날 이런 거대한 한 나라가 등장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요, 이 나라는 누구를 대변하는 나라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용을 대변하는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요. 6의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습니다. 6의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누굽니까? 왕이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자꾸만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참 다른 나라처럼 왕이 나가가지고 금투구를 쓰고 백마를 타고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쟁이 날 것 같으면은 맨 이쪽 저쪽 소리 해가지고 12명이 지파장이 모여가지고 회의 막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 뭐 전쟁 훈련도 잘 못하고 이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왕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그러면은 나를 그대로 대변하는 왕을 여기다가 세워놓으면은, 그러면은 이 나라가 바로 나의 왕으로, 나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세운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반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세울 왕이 다윗인데 다윗이 그 나라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래서 다윗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에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라로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후에 하나님을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헤매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제자들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면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반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교회가 이제 이게 되어버리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뭐가 반영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영이 확 되는 거예요. 그와 반대가 되는 것이 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바로 그와 반대가 되는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 강력한 나라가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나라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무섭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견고하다는 것이죠. 이게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아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똑같죠? 보세요. 희한하죠? 이게 이 나라에 주는 겁니다. 용이. 누가? 이 마귀가. 이 용이 이 나라에 주는데 우리도 이 나라에 누가 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그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 나라도 바로 누구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느냐 하면은 이 나라를 통해서 마귀, 나를 네가 반영해라.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게 한다 하는 그것을요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이게 언젠지 뭐 그거는 모르겠으나요. 그 나라가 지금 나타난다는 것을 땅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죠. 출처가 세상 바다로부터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자, 이 세상에 이제 이런 나라가 하나 성립이 되는데 희한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나라의 이 머리가 이제 머리 일곱이 무엇입니까? 이 머리 칠하고 뿔 열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아직 뭐 일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 다니엘서에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열뿔이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시간 타임 따라서 일어날 왕으로 거기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일곱 머리는 뭡니까? 우리 일곱 머리에 아까 용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열뿔에 10개의 왕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용의 일곱 머리 열뿔 중에서는 일곱 머리의 왕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조금 이 뿔하고 머리하고 이게 뭐가 틀릴까? 머리에 뿔이 있는 것인데 왜 또 이 뿔이 10개고 일곱 머리일까?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게 뭐다, 이게 이렇다 이렇게 정확히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곱 머리라는 것이 이게 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뿔도 역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일곱 머리가 동시대에 존재하는 일곱 머리인지 아니면은 시간을 달리 해가지고 존재하는 것인지 그것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머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 나라에 머리가 7개가 있다는 것을, 이 전체적인 나라를 전체 시간이 지나서 존재 시간 타임이 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존재물, 그 존재물 속에 뿔이 7개가 있고, 뿔이 10개가 있고 7개 머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 타임을 넣어가지고 7머리가 같은 시대에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존재하는 겁니까? 이 10뿔은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제일 센 뿔은 뭐이며 약한 뿔은 뭐이며 이런 거 다 구분해야 되니까 그 복잡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7머리 중에서 여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상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요거 이제 이후 10절 이후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칼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요. 칼에 상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7머리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7머리 10뿔 짐승일 경우에는요, 이 7머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존재거든요. 눈에 보이는 왕의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왕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왕의 한 존재가 칼에 상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무슨 어떤 그를 반역하는 세력이 있었던지, 이게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반역과 반역이 반복되는 역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 칼의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칼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거의 죽게 되어가지고 가서 이제 이 나라에다 그게 알려져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자, 우리를 이끌던 지도자가 죽었다 해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텐데, 그때 이 사람이 마치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느냐면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사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사신처럼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다시 죽었던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라는 것은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놀랍게 여겨가지고 이상하게 따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짐승을 따른다는 것은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짐승의 머리인데, 이 짐승의 그 나라의 머리인데, 그 나라의 머리,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이 머리가 이제 이 나라를 이제 일단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를. 그래서 이 머리 7머리 중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이 존재한테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요 놈이 이제 대표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 짐승을 대표하는 겁니다. 나라죠. 짐승은 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나라를 대표를 해서 이 짐승한테 권세를 준다는 것은 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머리한테 권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세를 주어가지고,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경배를 따르게 되는데 짐승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용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육에 보이는 나라의 왕한테 이게 이제 7머리가 뭐냐면은요, 이게 신성을 모독한다 그래요.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지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이 아닌 자기가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을 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머리 10뿔은 요 마귀를
그 대변을 하는데, 마귀라는 놈은, 요 놈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속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 이것들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릅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경배를 한다는 것이 뭔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경배인가? 이건 경배를 잘못하는 거예요. 경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알아들어야 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게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받아들여져 가지고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마음이 나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도록 만들어 가지고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경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나와 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손 올리고 눈물 흘리면서 벙벙 뜨고 하는 그게 경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경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경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가 그것을 내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것이고, 좋아가지고 손도 올라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경배의 부산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 자체가 경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배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경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그 말을 따르면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에 그런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막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게 경배인데, 요거를 따라 한다는 거예요, 요놈이. 요거를 따라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현혹시켜서 사로잡아가지고, 이 나라의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짜 거기서 막 그 우상에다 대고 경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말을 이 사람들이 듣고, 마귀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요 짐승을 통해서 대변하는, 짐승 여기 있는 7 상했다가 죽은 머리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상처가 났다가 살아난 이놈의 말을 듣고 이놈의 말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따르면서 막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사람들이 전부 따라가게 되는 이런 나라가 마지막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시대에 이런 게 쓰면은 굉장히 좀 곤란할 수 있죠. 우리 좀 인내가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인내. 이런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런 시대가 만약에 자기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게 도래했으면은 어떻게 할 건가?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인내라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육의 세계를 보면서 육의 세계가 힘들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도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인내인데, 무엇을 가지고서 인내를 하는가? 요거를 보면서 인내를 하는 거예요. 요것을 이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인내를 하는데, 반드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시간이라는 것,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권세라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오래도록 가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지금 42개월로 한정을 시켜두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것들은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것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그들이 권세를 막 부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시간의 한계 속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한계 속에서만 활동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서 하늘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보고서 여기서 이 시대를 내가 인내를 하게 되면 된다 하는 것을요,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펼쳐질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면은 지금은 그래도 이런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뭐 짐승을 따르지는 않으니까 지금 모든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종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이제 무시하고 막 나가는 존재가 이제 하나 등장을 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쳐다보게 되면은 지금은 여기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요놈들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육을 건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을. 우리의 육을 건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육을 이놈들이 건드릴 때 우리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요 세계를 알아라는 거예요. 요 세계를 알고 육을 건드릴 때 내가 어디로 빨리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이 언제 이 건드림을 당하느냐 하면은요, 우리의 육이 시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 시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잠시 하나님이 허용을 하는 때, 그래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 기간이 끝날 것 같으면은 우리는요, 우리 육체는 이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면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이 훈련된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악한 것들이 못 건드려요. 여기에 천사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겁나가지고 건드리질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봐 이 사단이 이 한쪽에 붙어가지고 그 육체를 약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세상에 가가지고 이 자기의 육체를 갖다가 세상의 어떤 그 목적, 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이게 태어나서 이 속에 영이 들어가 있으면 내 영이 이 육체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 내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악한 것들의 밥이에요. 완전히 노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설 여기 제 솔로몬에 대적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나라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반석 위에 정말 세워놓은 다윗의 나라거든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순종함으로써 반석 위에 세워놓은 다윗의 나라가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왜 무너지느냐 하면은, 솔로몬 초창기에는 뭐 어마어마한 금빛 찬란한 나라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세우는 그 나라를 보기 위해서 왔었으나, 그러나 이 사람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길로 나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에돔에 있는 왕자 하닷을 갖다가 애굽으로부터 불러올려가지고 솔로몬 나라를 공격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사람 르닷을 일으켜가지고 또 위에서 공격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공격하고 위로 공격하고 위에서 공격하고, 내부에서는 여로보암한테 왕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내부 반란을 일으키게 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가 이게 막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반영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이요, 이게 우리 이 육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시대에는 옛날에는 나라가 이런 나라였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대로 나가게 되면은 악한 것들에 마비되어 가지고 오만 공격을 다 당해 가지고요, 이게 그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대 나라들을처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게 육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야말로 육의 생각이 막 지배를 하면서 공격받아가지고 이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성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열심히 막 하다가 또다시 밖으로 나가니까 또다시 보내가지고 또다시 끌어안혀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나가잖아요. 결국은 나가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못 받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주류 그룹이. 이게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면요, 이 시대에 우리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이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 따르지 아니하고 나라는 나라가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온갖 우환이 나한테 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한테 이런 말씀을 따를 때 공격을 해올 수 있어요, 약한 것들이. 그러나 내가 여기서 이 공격이라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따르는데 공격해오는 것들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공격해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 자신을 그 십자가에 들이듯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딱 지는 우리 행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막 힘들고 뭐가 안 될 것 같지만은 시간이 정해진 타임이 흘러가서 어떤 정해진 타임이 딱 됐을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팍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우리들 앞에서. 그 기간까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내다, 이렇게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요 하늘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인내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세상에서 보면서 만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르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아무리 마귀가 참 힘이 세고 그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끝이라는 거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자, 육적인 나라의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이런 교회에 속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과 이제 현실적으로 막 이제 이 육적으로 싸운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과 싸워가지고 성도들이 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 이게 성도가 그 마귀한테 질 수는 없어요. 성도가 마귀한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벌써 마귀는 미가엘 천사장한테도 져요. 미가엘 천사장한테도 지기 때문에 절대 우리 성도들을 이길 수 없는데, 여기서 이기게 된다는 것은 왜 이기게 되느냐면 이게 육적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육적 관점에서 성도들을 이기게 된다. 육적인 이런 그 핍박,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네들의 정해진 권세를 가지고서, 정해진 시간 안에 권세를 가지고서 성도들과 싸워가지고 이기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의 기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구에게 경배를 하느냐,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따라간다는 거죠. 짐승의 말을 따라서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알고 그럼 내가 지금 죽어도 죄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 생명책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짐승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경배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자, 이 심판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하면서, 우리 이제 이런 환난의 기간이 지날 때에 성도들은 인내를 하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보이지 아니하는 이 공중 권세의 공중의 하늘, 이게 공중 우라노스예요. 이게 새가 날아가는 이 공중이 아니라 이 또 다른 하늘, 이런 공중의 하늘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말씀대로 내 신분을 알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기도는 바로 여기를 통제해 가지고 우리 이 세상 나라에 이 기도의 응답이 된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떠한 존재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보이는 세계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요 못된 놈들이 하는 짓은 뭐냐 하면은 속이는 거예요.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네가 그거 아니야. 아니잖아. 너 못 살잖아. 가난하잖아. 진짜 계속해서 너 가난할 거야. 이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이게. 그러나 우리가 이게 이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한 것을 믿고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대로 나가버리면, 그러면은 현상이 우리 앞에서 굴복을 팍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나 평신도나 구분이 없어요. 이게 참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기 자리가. 이게 잘못하면은 세상적인 생각 이렇게 해버리고 나가버리면은 이게 이 악한 것들한테 속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잡은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지, 목사는 권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나는 능력이 없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도 참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뭘 많이 알고 영적 세계를 뭘 아는 거 아닌가 이러지만 하나도 몰라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 기도를 참 나사줬습니다, 이런 게 뭔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은 참 좋겠지만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몰라요. 바보 멍충이죠. 이게. 예. 그런데 그냥 말씀을 따라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 믿고 기도를 하면은 막 낫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이제 나서면은 또 나선 사람들은 뭐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막 따르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그게 사람 망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그래가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다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것을 좀 똑바로 아시고, 절대 그 목회자를 의지한다거나,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언제나 이 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